샬롬.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대표, 청소년 대표, 또 청년 대표 멀리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함께 이 자리에 하셨고요.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새벽을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는 고난주일을 맞아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된 후에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를 잘 배워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뒤를 오롯이 따라가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몬이, 시몬 베드로라고 알고 있죠. 그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루에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바로 아침과 그리고 낮과 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어부들은 밤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께서 내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 내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장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어부들은 나일론으로 만든, 그러니까 투명한 줄로 만든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사용했습니다. 나일론과 세마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잘 보이느냐,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은 바다에 던지면 물 색깔과 잘 섞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한낮에 물에 던지면 사람 눈에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그 그물을 보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잘 볼 수 없는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이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해가 뜨면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몰고 무트로 돌아와서 잡았던 물고기를 정리하고 또 사용했던 그물도 잘 씻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물은 굉장히 약하고 또 쉽게 썩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손질해서 또 말려두지 않으면 금방 상하고 더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조업을 다 한 다음에 얼른 무트로 나가서 물고기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물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 되어서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아침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배를 빌려서 물가로 나가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났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물에 나가시면 사람들은 해변에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변에 둘러선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시몬의 배를 빌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시몬은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 잠깐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그 수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왔으니까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많은 말씀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은 이제 아침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낮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이 해변에 모인 무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모든 무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잠시 배를 빌렸던 시몬에게 이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몬의 대답이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나도 멋진, 우리로서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시몬의 마음과 그 생각은 그의 이 한마디 짧은 대답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어부들이 한낮에는 그물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바다에 나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낮에 나가도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이 어둡고 위험하고 캄캄한 그 힘든 밤에 굳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마포 그물은 낮에 던져서는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물고기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이야 왜 얻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도 큰 호수였습니다. 위아래 길게는 24km 정도 되고 옆으로 폭으로는 12km까지 다 되는 매우 큰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해변가에 있지는 않죠. 깊은 곳에 가야 큰 물고기도 또 많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터 달린 배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돛을 달거나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숫가에는 바닷가처럼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을 텐데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람이 없는 날에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리가 몇 미터도 아니고 몇 킬로미터까지 깊은 데로 가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왔던 시몬의 상식과 그가 쌓아왔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시몬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똑같이 듣고 예수님 그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말씀에 감동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권위 있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던 이 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던 시몬이 어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청광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럽기 그지없도록 시몬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되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기만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면, 제가 말했다면 전혀 물고기도 잡아보지 않았던 제가 말을 했다면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을 그런 말이었겠죠. 평생을 물고기 잡아온 어부에게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제 밤새도록 일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물로 다시금 나왔죠. 지금 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른 집에 가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씻었던 그물을 말려놓고 쉬어야 다시 밤에 어젯밤에는 헛수고했으니까 오늘 밤에라도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호수 중심가입니다. 깊은 곳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짧은 곳도 좌우가 12km였기 때문에 6km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어젯밤 밤새워 잡은 것이 없어서 마음도 몸도 무거웠던, 지쳤던 그런 시몬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태워서 다시 물로 나가느라고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 한낮이 되었는데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씻어서 말려놓았던 그 그물을 다시 꺼내 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몇 킬로미터나 되는 갈릴리 호수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경험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물고기들이 눈이 멀지 않은 다음에야 이렇게 한낮에 세마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물고기가 몰려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시몬이 혼자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옆에 있었던 동료 어부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는 2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젯밤에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오늘 낮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해피엔딩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부 시몬은 두려워졌습니다. 왜 두려워졌을까 궁금하죠.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베테랑 시몬 어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수십 년 동안 물질을 해왔던 그런 그의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마포 그물을 물에 던지니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몰려와서 그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서 시몬은 자기 마음을 감동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누구도 그분을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는 않았었는데 시몬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인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었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사건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자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시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셨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시몬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부 시몬이 떠나야만 합니다. 그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배를 떠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묶어왔던 그 동네를, 자기 아버지 집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생계였던 그 갈릴리 호숫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영적 어부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시몬을 만나신 이 사건은 바로 시몬이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의 삶을 시작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 사건은 단순히 한 낮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물고기밖에 모르고 있었던 이 어부 시몬을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그를 출발시킨 기적 사건이 시작된 때가 이날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의 시작은 사실은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어젯밤, 과연 어젯밤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물고기가 많이 모일 만한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물을 던졌을 것이지만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많이 잡힐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적게 잡힐 수도 있죠. 그 전날 밤은 어느 날 적게 잡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은 그냥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적게 잡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이 전날 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금 한낮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물고기를 한낮에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한 번의 기적은 바로 이미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날 밤의 기적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시몬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밤이 기적 같은 그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그 전날 밤에 평일 보통 밤처럼 자기의 경험치대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모시고 물가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면 그 물고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가 만약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만 씻지 않고
거기에 물고기를 다듬고 정리하고 팔아야 하는 이런 만선으로 복귀했다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모시고 물가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감동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에 취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그 전날 밤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이 없어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그날 밤 아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없도록 허탕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전날 밤에 허탕친 그의 헛수고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고, 어쩌다 보니 그 전날 밤에 그가 허탕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 속에 그를 만나신 것이라면 어부 시몬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날 밤에 그가 허탕을 친 일도, 예수님을 만난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모시고 물가로 나간 일도,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져서 한낮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일들도 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고, 다 주님이 시몬을 향해서 일으켜 주셨던 큰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은 이미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있어 그 전날 밤은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면 바로 실패하는 밤입니다. 실패를 맛보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의 때이고 넘어지는 때이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수고의 결과를 거둘 수 없는 허무감을 느낄 때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우리가 한숨 쉬는 때입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서 아픈 때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 뭔가 대단히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부모로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때가 바로 어부 시몬이 만났던 전날 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날 밤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밤에 헛수고와 그 밤에 애썼던 것이, 그렇게 수포로 돌아간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했을 때,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간절함으로 듣게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한 걸음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이 전날 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그 밤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만 혼자 있다면 그런 밤은 그냥 운이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두운 바로 그때에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준비를 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때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롯이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는 때에는 이제 내 삶이 실패했구나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실지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부 시몬이 일했던 그런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부 시몬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쫓아 사람을 낚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멋있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 밤에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나의 마음이 아프고 또 내 육신이 병들거나 혹은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파하는 그때가 오더라도 그러한 인생의 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밤은 그 밤을 만날 때마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